어느 직장생활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늦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늦어. 그래서 이 아내가 딱 문자를 보니까 그냥 심사같이 틀렸어요. 그래서 저년이 어떤 년이야? 문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잘해야지만은 카톡 문자나 문자도 잘해야 돼요. 저녁인지 저년인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아내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자 같은 것들 받침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도 우리 이렇게 문자를 넣을 때 실수하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뭐 받침이 빠지니까 이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상당히 전달돼서 이거 오타라고, 잘못된 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조 시대 초기에 황희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 황희 정성이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저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큰 들판에 나이 많은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모내기철이라 이렇게 한참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나이 많으신 노인이 이제 논을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호는 황소 1마리고 또 하나는 검정소 1마리가 쟁기를 끄면서 이렇게 논을 갈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그 황소가 일을 잘하오, 그 검정소가 일을 잘하오, 이렇게 저 끝을 향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논을 갈던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니 황소가 일을 더 잘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늙은 노인네가 뭐 그냥 아이고 황소가 잘해요 그렇게 되는 텐데 한참 걸어가지고 황소가 일을 잘하고, 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와서 제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할까? 그때에 뭐 그만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어르신 나오셔서 제 귀에 대고 귓속말로 말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늙은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2마리의 소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소가 잘한다고 칭찬한다면은 다른 소는 어떻겠어? 기분이 나쁠 것 같소? 좋을 것 같소? 기분이 나쁠 것 같소? 좋을 것 같소? 그때에 이 황희 정성 황어사가 이 농부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할 때 정말로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는 2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치아, 우리가 이빨이라고 하죠. 그 치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혀가 있어요. 치아는 깨지고 부러지고 뽑아지는데 뭐다 하죠? 혓바닥 혀는 있죠. 빠지지도 않고요, 부러지지도 않고요, 깨지지도 않아요. 치아는 강하고 단단한데 혀는 어때요? 아주 부드러워요. 혀는 진실된 혀가 있고 거짓된 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혀가 진실된 혀와 거짓된 혀를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진실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우리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혀에서 나오는 말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혀가 몇이라고요? 세치. 세치면은 10cm예요, 10cm. 10cm. 길지 않아요. 그런데 큰 창칼보다도 우리 혀가, 이 세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천냥빛. 뭐 천냥빛만 있습니까? 우리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잘하면은 이문을 번다는 말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혀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되기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보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자는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말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무슨 실수입니까? 말실수 같아요. 말실수. 말실수. 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배가 작은 키가 뒤에서 키가 있잖아요. 키가 어느 쪽을 방향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배의 방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배 키를 떠나서. 또 그 혀에는 쉬지 않는 악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독이 가득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치 혀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하나이고 말은 혀를 통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혀가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5살 더 될까? 한 10살쯤 될까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설암,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수술해서 혀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제가 부목사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언제 조 목사 그 무슨 사모하러? 아주 제가 같이 그 사모님도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 벌써 한 20한 6, 7년 정도 되니까 괜히 오래. 설람. 참 암은 나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혀가 짧아도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혀 짧은 사람 들어보셨어요? 잘 못 알아들었죠? 혀가 짧으면은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혀가 없어도 문제지만은 혀가 짧아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상적인 혀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대부분의 많은 실수가 말이라는 그 말.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건 좋은 거예요. 알베스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제자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 학생에게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크게 많이 움직이면은 나와 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뭔가 집중을 하면 있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일에 골몰하는 거예요. 이 일에 골몰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말하는 말쟁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들에게 독소를 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시간은 2년이 걸린대요. 제가 있죠, 오늘 저희 애기들이 왔어요. 손주 녀석이 8월 달에 생일이니까 2돌이 안지가 안 됐죠. 제가 어제 이 화상하면서 내가 너 내일 오면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했더니 아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아크 어제 야 이놈이 이게 진짜 이거 그럼 나는 그냥 지나간 소리 해본 소리인데 아버지 아크 그러더라고 아이스크림 사는 그런데 한 서너 주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돌이 되니까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2년이 되면 말을 배워.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시간은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죠? 말은 우리가 참 배우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그런데 침묵의 시간은 쉽지 않다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에 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품고 있던 것이 그대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 1은 말 한마디를 할 때 3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혀는 위험한 능력자입니다. 맞죠? 예. 혀를 잘 사용하면 정말 축복된 혀가 되지만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 올라가서 뭐 좀 잠깐 읽다 보니까 한 소년이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크레파스가 뭐라고 하죠? 크레용이죠, 크레용. 색칠하는. 안 가져왔어요. 그 선생님이 막 꾸지람을 하면서 망신을 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차마 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침묵하는 이 학생에게 다음부터는 훔쳐라서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다음부터는 너는 훔쳐라서도 이 크레파스 꼭 가져와라. 그리고 난 뒤에 17년 뒤에 이 학생이 법정에 씁니다. 누구냐면은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지존파 아시죠? 무참하게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죽이고 안매장했던 그 지존파의 대부예요. 김기환.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에는 훔쳐라서도 가지고 와라. 이 말이 이 어린 학생, 초등학생에게 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들었어. 우리 한번 사무엘상 19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에게 쳐 죽음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사울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두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 촌동네 시골의 촌부의 아들 어린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이 사울왕에게 정말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한번 알아봐라. 신하들에게 얘기했더니 왕이여,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잘 탄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수금을 탈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감동을 받고요, 악력이 떠나고요. 그래 불러와라. 저 어린 소년을 불러다가 왕궁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는 거야. 수금을 타게. 그런데 그때 순간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들어서 내가 저놈을 저 벽에다 박아버리리라고 단창을 던졌잖아요. 그 다윗이 슬쩍 피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다툼할 때가 있죠. 말다툼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다툼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슬쩍 피해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뒤에 있는 창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뽑아서 다시 다윗이 지혜롭지 못했다면 이 창을 뽑아서 왕에게 집어 던졌을 거예요. 어제 저희 집 앞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과 아마 그 사는 주민 같아요. 나이도 한 60쯤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뭐 말도 험악하더라고요. 싸우는데 뭐 도대체 제가 하나님, 내가 저거 말릴까요? 그냥 갈까요? 장로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임 장로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사인데. 네? 안 쓰죠. 아니, 저도 있죠. 제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더 쓰더라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제가 잘했더라고요. 제가 안 말리니까 위에 가서 이렇게 하면 제가 쳐다봤어요. 저것들 더 싸우면 내가 나가리라. 뭐 가면서 있죠. 욕하고 가면서 욕하고 그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말렸으면 아마 또 저한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는 사람이 말리면 있잖아요. 더 부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말린 게 참 잘했다. 근데 그렇게 끝나버렸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아주 험악하게 싸우더라고요. 누가 어디 하나 넘어질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 다윗은 이 창을 뽑아서 던지질 않았어요. 말싸움 하지 않았다는, 말대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다툼할 때 있잖아요. 좀 더 우리가 말다툼이 더 깊어지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지혜롭게 그 자리를 슬기머니 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혀는 상처와 아픔을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잖아요. 또 위로해줍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혀를 잘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가 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에 따라서 그 살릴 권세가 있고 죽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여라, 살려라, 살려라.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그래요. 우린 그렇게 격려해 줄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어떤 것을 먹느냐.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따먹고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중요한 부위가 혀예요. 혀. 물론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해요. 이번에 그 아베 총리는 목에 총 2발 그리고 심장에 1발을 맞았다고 하죠. 심장을 관통하면은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계속해서 펌프질해서 피를 생성해야 되는데 피가 멎지 않으니까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혈액이 방전해서 그만 사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데 혀가 가장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주는 혀를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화면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힘이야. 힘, 능력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이고 나쁜 말은 나쁜 능력이고 나쁜 에너지라는 거죠. 우린 좋은 말. 여러분, 좋은 에너지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 사랑의 말. 어디를 갔더니 카페에 커피의 온도는 65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드립 커피를 만들 때 꼭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100도씨에서 이렇게 이제 듭을 하는데 이게 65도래요. 커피 맛만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말에도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36.5도죠. 얼음은 몇 도예요? 얼음이 빙수가 0도씨에서 얼으니까 0도가 되겠죠. 차가운 말. 우리는 따뜻한 말. 우리는 커피 맛 온도도 좋지만 뜨거운 100도 온도도 좋아요.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내 말에 막 뒤어도 괜찮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최소한은 36.5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체온 온도. 여러분,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말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혀에 심판의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왕들이 저럽을 처단해라, 죽여라, 살려라.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정말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걸.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실 텐데, 그 권세를 가진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아름다운 귀한 이 말과 행실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내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복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억울해도. 내가 저놈을 내가 복수하리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심판할 권세가 나에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내버려둬.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게 월권이 월권. 그쪽에 맡긴 거는 그 사람에게 하도록 맡겨둬야 돼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심판을 하나님의 권세인데 내가 그것까지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월권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다윗이 이 창을 뽑아서 던졌습니까? 안 던졌어요. 도망다니면서 굴에 들어가 깊숙한 굴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 아이고 40분 다 됐네. 마치겠습니다. 이 사울왕이 거기 지금 이 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가 다윗이요, 내가 저 왕을 가서 창으로 한 방을 찍어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할 권세가 없느니라. 그리고 옷깃만 잘라가지고 물통 이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옷깃을 자른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혀를 잘 쓰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혀를 잘못 써도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말이,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내 입이지만은 우리는 단물을 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말을 맛있게 하더라고. 말을 맛있게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어린 소년 시절에 불량자였어요. 불량자.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돈을 훔치고 또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를 다니고요. 경찰서를 드나들고요. 나중에는 형무소 교도소까지 드나드는 아주 불량스러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잡게 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사의 위대한 성인으로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이제 성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단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조지 밀러를 그때부터 변화시켜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향기 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온도가 따뜻한 온도,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따라서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이 참 좋은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가끔 문자를 보낼 때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또 마지막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아무튼 오늘 설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들어주셔서 존경합니다. 설교 들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